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고기도 구워져 있고 밥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놀고 올 때를 다 맞춰가지고 음식까지 다 해주고, 더운 날씨에 또 저희가 남자 아이들이 주로 갔는데 또 남학생들이랑 재밌게 또 이렇게 몸으로 또 놀아주시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고와 헌신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옆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항해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항해는 그저 파도에 휩쓸려 포류하는 방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며, 죄와 어둠에 묶여서 무너지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복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항해는요, 비단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이들을 섬기는 몇몇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거친 바다 위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 거대한 도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의 고리이자 논리적인 정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극심한 사회적 수치와 핍박, 그리고 장기화된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기초를 다지고, 11장에서부터는 인내로 승리하신 이 선조들의 명단을 쏟아놓은 저자는 이제 12장의 시작과 동시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항해를 끝난 선배들과 지금 지상의 항해에서 거친 파도를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마치 이어달리기를 이어가는 선수와 같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오랜 시간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내면서 혹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밀려오는 삶의 피로, 또 기도에도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낙심이라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꾸역꾸역 껴안고 달리다 보니 영혼의 그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깊이 침체되어서 세상의 염려라는 무거운 외투를 겹겹이 입은 채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탈진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오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버티려던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불신앙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결국 끝내실 완결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이 믿음의 항해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인내로 완주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자는 1절에서 이 완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가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경기장에 들어서는 육상 선수들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길고 늘어진 외투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에서 서기 직전에 이들은 그 아름답고 무거운 옷들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이거는 내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옷이야,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벗어버릴 수 없어 라고 하고 입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걸음도 가지 못해서 옷자락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묘사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그 출발선 위에서 무엇을 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겹겹이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달리는 전투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될 거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힘으로 발을 딛고 달리는 경주라기보다는 거친 풍랑에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는 항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밤과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경주라기보다는 믿음의 항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짐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항해에서의 진짜 비밀은 내 삶의 모든 짐과 배의 키를 선장이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설명하지만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에 맞게 항해자로서 이 영적인 여정을 어떻게 완주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경주를 지연시키고 둔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미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외투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 물질과 성공을 향한 세상적 처세술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외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매일 직장에 나가고 매일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이 무거운 외투를 완전히 버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는 비밀은 세상의 일을, 내가 걸친 이 외투의 일들을 대충 하거나 완전히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모든 그 소중한 책임들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즉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는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맡기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호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온 호수를 삼킬 듯한 거센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배를 세차게 흔들었고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다에 관해서라면, 그런 폭풍우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경험이 많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이들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배의 키를 잡고 또 들이치는 물을 퍼내서 필사적으로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힘을 다해 일터를 지키고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 매일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광풍은요, 인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도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깨어나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항해의 책임과 배의 운명을 너희의 경험으로 쥐고 가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항해의 모든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통째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잔잔한 바다를 가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이겨내려는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본질적으로 잔잔한 바다를 건널 때에나 폭풍우가 왔을 때에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았다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내 짐이 무거울 때에만, 내 삶의 광풍이 불 때에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작고 사소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배의 주인이 아니라 배의 조수로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진짜 무거운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 경주를 할 때 거추장스러운 가벼운 것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은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권면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음주 가무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이죠. 멀어지니까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본질적인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겠죠.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세상적인 언어를 얘기하지도 않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무거운 짐을 더 얹고 달리는 그런 율법적인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바른 인식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를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억매이기 쉽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1세기 그리스 로마 경기장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 통으로 짜여서 길게 늘어진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옷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만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바람에 휘날려서 다리를 감싸고 발목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렇게 달리기에서 치명적인 방해물은 달리게 하는 발을 쉽게 얽매이게 하듯이 죄가 바로 내가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교묘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에 대한 불안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상처와 분노가 얽매이기 쉬운 죄로 작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거짓 진리에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얽매이기 쉬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까지 하면 총 10년을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그런 시절들, 그리고 중고등부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절이 있었고, 특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 이 아이들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부분이죠. 그런데 가정에서의 모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화론이랑 성경에서의 창조론이 대립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즉,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님, 선생님의 영향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도덕적인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다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네,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하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배웁니다. 믿음의 항해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에게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너가 1등 해야 돼 라며 안 그래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더 꽁꽁 싸매고 뛰게 하는 것, 꽁꽁 싸매서 뛰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바글바글 모였던 학교 운동장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디 그렇게 모여있나 운동장을 찾아봤는데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요, 다 어디에 모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PC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처럼 동네에서 축구하고 깡통차기하고 이렇게 노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3, 4모에 모여서 PC방 가는 것, 게임하는 것, 이런 시대로 변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즉 주일학교 감소 원인은 물론 출산율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도 한 몫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따르다 보니 이 아이들은요, 결국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회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안 나가니까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가정에서의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는 곧 부모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오면 부모가 나오기도 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런 신앙 교육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도 경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는요, 교사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항해라는 여정을 통해 무거운 짐을 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두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룩한 항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항해라는 이 선언은 성경학교 시간이나 주일 예배 1시간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진짜 사명과 그리고 이 믿음의 항해가 폭풍우를 겪었던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세상의 마을로 파송되어 나갔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비로소 진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기서만 갇혀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서 나아갈 때까지 이 여정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모든 성도가 삶의 치열한 바다로 나아가서 진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 혼자 외롭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미 이 험한 바다를
믿음으로 완주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증언해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이 하늘의 관람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도 그 파도를 넘었다,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라며 이 거룩한 이어달리기의 바통을 쥔 우리들을 향해서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버티려던 낙심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교하게 정해주신 이 오늘이라는 항해를 소망과 인내로 묵묵히 걸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항해를 능동적인 인내로 당당히 완주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선장이 아니라 조수로 취급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 염려와 무거운 외투를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배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통째로 위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오늘 치열한 삶의 바다로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길을 주신 인내의 항해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소망과 인내로 당당히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